여러분, 내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가? 라는 것은 신앙의 삶을 사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내게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가? 이 질문이 해결되면 내 존재가 결정됩니다. 그분이 진정 나의 왕이시라면 나는 그분의 백성이 됩니다. 그분이 나의 주라면 나는 그분의 종이 됩니다. 그분이 나의 아버지이시라면 나는 그분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분이 나의 소원만 들어주시는 분이라면 나는 어떤 존재로 결정이 될까요? 과연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헤르만 바빙크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의 책 중에 성도다운 성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부제로는 신실한 헌신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부제가 붙어 있는 책입니다. 존 볼트라는 신학자가 이 헤르만 바빙크를 연구해서 정리한 책이 바로 성도다운 성도입니다. 그 책의 핵심은 길고 어려우니까 한 문장으로 정리해드리면 제자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제자를 성도라고 표현한 겁니다. 많은 사람이 있지만 모두가 성도, 신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많은 신자가 있지만 모두가 제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모두 부르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을 수행하도록 인도해 주시는데,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로서, 바로 그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가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가정과 사회와 나의 일과 세상과 문화 속에 과연 어떤 성도로 살아가야 될까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믿으십니까? 아멘이죠. 하나님 주인이십니다. 이것이 제자들의 외침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이시다. 그리스도가 나의 주이시다. 여러분, 이것이 증인의 외침과 핵심입니다. 그리스도의 주권을 드러내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데요, 제자들은 자신의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주권,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 나의 왕, 나의 주이시라고 고백한 자들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만들었으니 잘 살아봐라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실 때부터 모두 다 우리 인간을 위하여 지으셨어요. 방향과 목적이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부르신 이가 만약 진정 하나님이시라면 내가 할 일이 있음이 확실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야 될지를 결정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설교가 지금 끝나는 것은 아니지만 결론적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는 복음을 듣고 다시 태어나 거듭나 복음으로 사는 것, 복음을 말하고 묵상하며 전하고 가르치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심을 전하는 이 복음의 정신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먹든지 마시든지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을까요? 인정하면 됩니다. 그분이 나의 주, 나의 왕이시고 그분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며 영광을 받으시고, 만약에 내가 주인이고 내가 왕이고 내 삶이라고 주장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누가 영광을 받겠습니까? 내가 영광을 받는 일입니다. 제자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사람은 다 같은 말이죠. 그분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그리스도 복음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은혜를 입은 자가 은혜로 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무엘을 통해 기름 부음을 받고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얼마 있지 않아서 그렇게 잘 나가던 사울 왕이 고꾸라졌어요.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을 때 더 이상 역사에서 그를 볼 수 없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중심의 사람이 새롭게 부상하는데 그분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결국에 다윗의 육신의 계보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십니다. 그러니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 감옥에 있을 때 네 편의 서신을 씁니다. 그 중에 두 개의 서신, 골로새서와 빌레몬서의 한 인물이 등장하는데 바로 오늘 주인공입니다. 그의 이름이 에바브라입니다. 흔히들 성경을 읽을 때 에바브라 디도를 들어본 적이 있기 때문에 동일 인물로 생각할 수 있으나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그냥 에바브라입니다. 그는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간 사역할 때 에베소 두란노 서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여기서 두란노는 사람의 이름입니다. 두란노 서원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며 에베소에 3년간 있을 때 그때 함께 복음을 듣고 가르침을 받은 골로새 사람입니다. 그가 바로 에바브라입니다. 사실 그는 성경의 다른 인물들보다 많이 소개가 되어 있지 않아서 여러분께서 에바브라 그러면 누구였더라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초대교회의 형성과 동시대를 살아갔던, 바울과 동시대를 살아갔던 많은 인물들 중에 바울이 이 정도로 극찬했던 사람이 있을까 싶을 만큼 바울이 놀랍도록 추천하고 칭찬하고 높여줍니다. 그는 에바브라는 골로새뿐만 아니라 라오디게아, 히에라볼리 등 그 당시에 세워진, 복음으로 세워진 건강한 교회들을 세워나갔던 일꾼이었습니다. 바울이 넓은 지역을 복음을 증거를 주로 했는데 그 넓은 지역을 다 감당하지 못할 때 이 에바브라가 나머지 작은 도시들을 그렇게 정성껏 신실하게 복음을 전하며 일꾼된 삶을 살았던 거죠. 그래서 골로새서 1장 7절 오늘 본문에 보면 에바브라를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4장 12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종 이렇게 말합니다. 빌레몬서 1장 23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갇힌 자라고 하는데, 우리가 특징적으로 볼 것은 일꾼, 종, 갇힌 자. 여러분 이렇게 사는 거 어떠세요? 일꾼, 종, 갇힌 자. 이 단어들 들으면 어떠세요? 그렇게 살고 싶다 그러십니까? 저는 좀 거리가 있는데요. 가능하면 주인, 부리는 사람, 자유자 이런 게 좋지 않나요? 그런데 일꾼, 종, 갇힌 자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 앞에 뭐가 있냐면 그리스도가 붙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갇힌 자. 그러니 온통 예수 그리스도로 이 안이 충만한 사람, 바울이 바라보는 에바브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목사로서 제 눈에 잘 띄는 분들은 교회 봉사를 많이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기도를 열심히 하는 분도 있으실 것이고, 물질과 마음과 전심으로 헌신한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예수로 충만한 분 찾는 거 좋아합니다. 예수로 충만하면 얼굴이 달라요. 충만하면 눈빛도 다릅니다. 언어도 달라요. 옆에 자꾸 보지 마시고요. 지금의 터키 서쪽인 골로새는 사실 문제가 너무 많았습니다. 에바브라의 고향인 골로새는 문제가 많았어요. 강력한 토속 신앙이 자리 잡고 있었던 곳이 터키 서쪽의 골로새입니다. 그리고 거기는 사대와 에베소처럼 당시의 거대한 도시들이 마주하는 그러한 지점이었어요. 큰 길이 만나는 중요 거점. 그리고 자원도 풍부, 군사적인 요충지이기도 합니다. 이 골로새에는 좋은 언덕들이 많아서 군사적으로도 아주 요긴하게 사용된 곳이죠. 게다가 이 골로새는 메소포타미아와 바벨론으로부터 넘어온 많은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 민족, 여러 문화, 여러 신앙, 여러 신, 거기에 토속 신앙까지 더해져 가지고 복음이 전해지기는 최악의 조건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이것을 실현해내기가 어려웠어요. 다양한 민족, 다양한 문화, 여러 신. 그런데 이곳이 복음화 되는데 누가 사용되었을까요? 에바브라가 사용되었습니다. 바울이 로마에 있을 때 에바브라가 바울에게 골로새 교회 소식을 전하는데 그 소식이 너무 놀라웠습니다. 바울은 몰랐을까요? 골로새 지역을? 아니죠. 바울이 알았습니다. 그곳은 복음이 전해지기 어려운 곳. 그런데 어떤 소식을 에바브라에게 전해 듣게 되냐면 골로새 교회가 성령 충만합니다. 골로새 교회가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골로새 교회가 성도들이 서로 사랑합니다. 그 누구도 예외 없이 사랑합니다 라는 소식을 골로새서 1장 초반부에 듣습니다. 그렇게 8절에 오늘 본문에 보면 알린 자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 알리다, 델로오라고 말하는데 이 델로오는 명확히 분명하게 강력하게 알리고 전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 그냥 전한 게 아니라 분명한 사실을 정확하게 확실하게
이 에바브라가 로마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 전한 것이죠. 그렇게 골로새의 에바브라는 소망이 없는 곳에 진정한 소망인 복음을 전했고, 또 소망이 없는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 진정한 소망이 교회 안에 펼쳐지고 있음을 전한 소망이 없는 곳에 소망을 전하는 자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의 덕목 중에 하나는 소망을 전하는 것이죠. 집사님의 얼굴은 어떻게 그렇게 해같이 빛나세요? 이것과 집사님 오늘 안 좋은 일 있어요? 어둡네. 평소 때도 어둡고 오늘 더 어두운 것 같아요. 여러분, 말 한마디도요, 그 작은 말 한마디가 교회를 밝게 합니다. 모두가 서로에게 해같이 빛난다고 하는 그 한 주가 있다면 얼마나 그 주위를 다 웃고 있겠어요. 근데 교회 들어오면서부터 왜 이렇게 어둡냐고. 그럼 난 기쁨으로 왔는데, 제일 좋은 옷 입고 제일 잘 열심히 씻고 왔는데. 이게 말 한마디도 다른 것처럼 여러분, 소망이 없는 곳에 진정한 소망이신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귀한 일이겠습니까? 그것이 복음이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와 사망뿐인 세상에 참된 구원의 빛으로 오셔서 날 위해 죽은 십자가의 이 그리스도로 인해 오늘 내가 영원히 사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영원히 사는 은혜를 받은 사람의 얼굴과 언어와 삶은 어때야 될까요? 에바브라가 그랬어요. 에베소에서 이 복음을 접하고 교훈을 받으며 정말 그 성령으로 충만한, 예수로 충만한 은혜를 입어서 이 믿음을 전할 수밖에 없고 기쁜 소식을 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무리 안 좋아도요, 복음과 성령으로 충만하면 좋은 것만 보여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제 안에 마귀가 틈타면 저도 여러분 안 좋게 볼 수밖에 없어요. 서로 그러지 않겠어요? 왜 저런데? 그런데 예수로, 복음으로, 성령으로 충만하면 그분이 무엇을 하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만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다 예쁘신가요? 때로는 가르치고 양육하다 보면 흠도 보이고 왜 이렇게 연약할까, 그게 보이지만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또한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신 목적을 지닌 하나님의 거룩하고 소중한 자녀라는 것을 기억할 때 자녀의 그 연약한 부분을 돕고자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 아닐까요? 그 당시에는 헬레니즘과 영지주의 사상으로, 이 이원론 사상으로 가득했어요. 그러니 복음이 더 전해지기 어려웠습니다. 복음을 듣고 믿을 수 있는 환경이나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로마의 압제까지 펼쳐져 있었습니다. 다양한 철학과 사상과 거짓 복음과 로마의 공격까지 있었다고요. 그 가운데 복음을 전하여 한 도시를, 또 한 교회를 믿음 안에 온전하게 세워간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바울과 같이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인 에바브라는 골로새라는 자기 고향, 영적 암흑과 같은 자기 고향을 복음의 능력으로 새롭게 바꾼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인데, 그의 별명이 일꾼이었어요. 여러분, 이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골로새 이 교회는 에바브라를 통해 그 어려운 시대에 캄캄한 영적 어두움을 이기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과 사랑에 대한 확신이 충만했어요.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을 통해 뿌려진 복음의 씨앗이 자라나 생명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 기억할 것은 성령이 임하셔야만 이 일들이 가능해요. 교회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예배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메마르면 안 돼요. 왔는데 예배 드린 것도 아니고 안 드린 것도 아니고 왔다는 갔는데, 그런 게 아니라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야 말씀도 들리고 찬양을 불러도 생명력이 있어요. 기도할 때도 믿어집니다. 이것은 되는 거구나.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하는 게 되는 거구나. 됐구나. 됐네.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살듯 바라보듯이 예배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 마음이 다른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말씀에는 권능이 우리에게 온다고 합니다. 권능이 임하면 증인이 된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권능이 임하면 증인이 된대요. 그러니 이걸 줄이면 성령이 임하면 증인이 됩니다. 성령이 임하면 복음을 전하고 복음으로 사는 증인이 되는 거죠.
에바브라는 성령이 충만했고 골로새 교회가 복음과 하나님 말씀으로 사모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이끌어갔어요. 여러분, 그 고신 측 교수이신 박영동 교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라고 하는, 제가 한번 추천해 드렸는데요, 정말 좋은 책이 있습니다. 책이 어렵지 않아요. 성령에 관한 정말 좋은 책이고, 제가 볼 땐 국내에 나온 책 중에 거의 제일 제 기준에선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라는 책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즉 성령 안에 사는 자는 일상의 별 의미 없이 보이는 일에도 성령의 권능이 필요합니다. 오지를 선교함 같이 매일의 치열한 일상에 있는 성도가 성령 충만으로 사는 일이 절실하고 가장 중요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프리카에서 그 오지에서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다해 선교를 하는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와 같이 이 복잡하고 치열한 세상을 사는 우리가 이 어두움을 뚫고 성령으로 충만한 것도 그처럼 중요한 일이라고 이 저자인 목사이자 교수인 박영동 교수가 말하는 것이죠. 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바울은 또한 에바브라가 신실하다고 말했어요. 신실하다, 진실하다. 요한 1서 3장 18절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무엇으로요? 진실함으로 하자. 진짜로 하자는 거예요. 이게 신실입니다. 그냥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않고요,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제가 정말 싫어하는 표현이 저에게 있어요. 집사님 기도할게요. 그거 언제 할 건데? 저에게 묻습니다. 그래, 너는 언제 할 건데 기도를? 그래, 너는 얼마나 그분을 생각하고 기도할 건데? 잘 못하겠어요, 그 표현을. 그러나 오히려 선물 드리는 건 쉽습니다. 저는 그쪽을 선택하는 편입니다. 커피를 사드리고 싶고, 식사를, 이거 너무 위험한 말하는 건가? 다 연락하시는 건 아니죠? 연락 주세요. 메마르지 않는 샘, 저 집에서 별명입니다.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제가 여러분 식사 못 사드리겠어요? 그거 어렵지 않아요. 기도하는 게 더 어려워요. 정해진 시간에 여러분의 이름을 다 부르며 여러분의 가족까지 다 하면서 막 기도하는 것이 어렵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고 기도해 주는 게 어려운데 에바브라가 그랬다는 거예요. 신실한 일꾼, 누구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종, 그리스도의 진실한 일꾼이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복음 안에 사는 것, 말씀을 전하고 듣는 것, 경건하게 예배드리는 것, 그리고 기도하고 사랑하는 일입니다. 그 일을 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귀하냐 이 말입니다. 일꾼은 교회에서 죽도록 충성하는 봉사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일꾼, 그리스도의 제자, 바로 그 정체성을 지닌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니 머리이신 예수를 따르고 그분의 가르침을 받아 사랑하는 사람이죠. 주님도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가 제자인 줄,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하셨어요. 그 전절이 세 계명을 너희에게 주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해라. 만약 너희가 서로 그렇게 사랑하면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거라고. 예수님과 같이 사랑하면, 예수님처럼 행하고 진실하게 사랑하면 너가 내 제자라고 세상도 인정할 거라고 말하는데요, 오늘 에바브라가 그 칭찬을 받았어요.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 그리스도의 진실한 행함과 사랑이 있는 존재. 그래서 오늘 골로새 교회가 에바브라가 소개할 때 그런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으로 반응하며 기도하고 또 그들이 서로 사랑합니다. 온 성도가 서로 믿고 사랑한대요. 세상에 그런 교회가 어디 있어요? 한번 대보세요. 남부교회 좀 멀었어요. 조금 더 가야 돼요. 그러나 우리 그렇게 되고 싶고 되리라고 믿습니다. 세상에 어느 교회가 이런 교회가 있을까요? 교회도 다 사람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다 어렵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골로새 교회가 이랬다는 건 과연 하나님이 누구를 쓰셨을까? 누구를 통해 이 일을 벌이셨을까? 저절로 이것이 뻥 터진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 그곳에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성령 안에 서로 사랑하면, 진실하게 사랑하면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 있어요. 어떤 어려움도. 어제 우리 박형근 장로님 아들 박유상 형제가 결혼했습니다.
아주 그냥 얼마나 행복해 하던지 보면서 저도 너무 좋았어요. 요즘 신랑은 저렇게 많이 웃을 수 있구나. 저는 저만 해도 그렇게 웃으면 안 되는 줄 알았는데 그 모습 보면 부러웠어요. 나도 저렇게 표현할 걸. 그런데 그 예식 가운데 제가 기도했습니다. 세상의 고난보다, 고통보다, 세상의 어려움을 만나도 그 벽보다 더 큰 서로 간의 사랑으로 능히 넘어가고 이겨낼 수 있기를 같이 기도했어요. 오늘 그 형제가 오늘 아침 새벽까지 저한테 길게 문자 보냈던데요. 그렇게 살 거라고. 너무 좋았어요. 그거거든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교훈과 말씀대로 사랑한 거예요. 에바브라는 그냥 그대로. 얼마나 단순해요. 그대로 사랑하라고 했더니 그대로 사랑한 겁니다. 그대로 섬기라고 했더니 그대로 섬긴 거예요. 엔푸뉴마티, 성령 안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 되어 기도하고 사랑한 겁니다. 로마서 5장 5절,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라고 나와 있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다. 성령 충만하면 예수의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옆에 있는 분 축복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하셔야 돼요. 주님 안에 사랑합니다.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축복해 주세요. 얘야 사랑한다. 좋어요. 좋죠. 내가 사랑하는 거죠. 주님이 널 사랑하고 아빠가 엄마가 주님 안에서 널 사랑한다. 주님과 함께 널 사랑한다는 표현이니까요. 에바브라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곳이 감옥이든 그곳이 어두운 것 같은 세상이든 그곳이 토속신앙이 가득한 곳이든 상관없어요. 주님이 사랑하라고 했으니 사랑한 겁니다. 예수 안에 산다는 것, 성도답게 사는 것, 진정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 다 같은 말이에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걸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에게는 이 세 가지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첫 번째는 확실한 복음, 두 번째는 성령의 충만함, 세 번째는 서로 사랑하는 마음. 여러분 세 가지 다 못 외우셨을 건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확실한 복음, 두 번째는 성령의 충만함, 세 번째는 서로 사랑하는 마음.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의 특징입니다. 그런 분과 친하게 지내세요. 그런 분이 옆에 있어야 돼요. 닮아갑니다. 닮아간다고요. 여러분 복음은 그냥 전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신실한 일꾼을 통해 전해져요. 하나님은 신실한 일꾼 사용하세요. 에바브라와 같은 신실한 일꾼, 누가복음 10장 2절입니다.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한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이런 사람,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나를 보내주옵소서. 내가 복음이 있고 복음으로 거듭나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안수집사와 권세 피택 선거를 진행합니다. 세상의 선거와 달라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다 모릅니다. 왜 이분이 후보에 올랐는지 안 올랐는지 저도 다 몰라요. 제가 뭘 알겠습니까? 이제 1년 반 됐는데요. 그러나 저는 기도합니다. 이때에 맞는 분이 이때 되는 거고 그때에 맞는 분이 그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의 이해와 생각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실 거라고 믿어요.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 세워지는 것을 기대합시다. 누가 되든 그분이 우리 교회를 위한 하나님의 오늘의 선택이라고 믿는 거죠. 그 믿음을 가지고 겸손하게 기도하고 응원하며 축복하고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결단해야 돼요. 주님 나를 주님의 신실한 일꾼으로 삼아주소서. 교회 봉사자가 아니라 주님의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 되어서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말씀하신 바를 지켜 행할 수 있는 신실한 일꾼, 나를 보내달라고 말할 수 있는 일꾼, 내 직분이 아니라 나로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오늘을 살게 하소서. 우울하고 어두운 사회와 사회의 참된 빛을 비추고 가정의 복음을 전하며 음란하고 악한 세대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를 전하는 그리스도의 주권을 드러내는 증인이 오늘 내가 되게 하소서. 일꾼 되게 하소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 되게 하소서. 에바브라와 같이 성경에서 주목하고 있지는 않지만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강력하게 예수님이 주목하고 있음을 드러내신 것처럼 나도 세상에 빛나지 않더라도 내 안에 빛 되신 그리스도가 강력하게 빛날 수 있는 존재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으로 오늘 살게 하소서. 그 은혜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또한 오늘 선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뽑히시는 분들도 그렇지 않아도 모두 다 그리스도의 귀한 신실한 일꾼 되는 남북의 온 성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으로서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 사랑하라 하신 말씀을 지켜 행하며 무엇보다 복음 안에 거하고 참되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존재로 오늘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몸된 교회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안수집사 권사 피택 1차 선거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모든 과정 가운데 은혜를 주심에 감사하고 오늘부터 2주간 이어지는 선거를 통하여 하나님 교회답게, 하나님의 성도답게, 자녀답게 성숙하게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남부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 되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 이루어 주심을 의심 없이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